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 위로받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안 계십니까? 개인 형편에 따라서 다르니까 생각도 각자겠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도 그걸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요. 크게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위로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늘날 위로를 갈망하는 시대라고 해도 잘못이 아니죠. 힐링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저기 자주 사용된다는 사실이 그 근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부와 아첨 비슷한 말도 하고요. 과잉 서비스도 많습니다. 뭐 백화점이나 콜센터 이런 데서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듣죠. 달콤한 말을 들으려고 이제 애를 쓰다가 강하냐 적으냐 그런 차이가 있긴 있으나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뭐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가족 사이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다 그렇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주어진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 선지자들은 그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전업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참된 위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에 근거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이사야 41장 1절에서 11절은 그 유명한 제2 이사야의 시작 부분입니다. 앞에 나온 제1 이사야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른 때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우렁찬 말씀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아주 강력한 발언이에요.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기원전 587년에 일어난 바벨론 포로 상황 이후의 유대인들입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에 그들이 떨어진 처지는 곤란했습니다. 587년 전부터 1년 동안 그 전부터 1년 동안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요. 애굽이 도와줄 거라고 하는 희망도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버티다가 바벨론의 총공격을 받아 급기야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들이 존재 근거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끔찍한 사건인 거죠. 고대 유대인들에겐 그랬습니다. 도시가 몽땅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그 관리들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이 사건이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치유되기 힘든 상처로 남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깊은 회의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제2 이사야가 첫마디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2절이 다시 이렇게 말하네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이제 고생을 할 만큼 했습니다. 끔찍스럽게 했습니다. 50년 포로 생활 혹은 70년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벌을 배나 받았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들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어두운 시간, 그 찜찜하던 순간, 그 고통스럽던 때가 끝났습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날 것이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보다 더 위로되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수년간 난치병으로 병원에서 투병하다가 이제 건강을 찾고 퇴원하는 사람의 심정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북아메리카에서 노예로 살던, 아프리카에서 잡혀와서 노예로 팔려서 살다가 노예 해방을 받은 그 당시 노예들의 심정이라고 할까요? 이제 앞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멋진 다른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를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고대의 근동 지역 지도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유프라테스 강의 면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수백 킬로미터를 지나야 됩니다. 광야와 사막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제2 이사야는 그 길을 머리에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국제 무역을 감당하던 행상들이 낙타를 타고 다니던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그 길을 가야 될 유다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노약자들도 많습니다. 건강해서 무역하는 사람이 낙타 타고 다니던 그런 길을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살림살이가 실린 짐수레를 끌고 아주 느린 속도로 광야와 사막을 횡단해야 됩니다. 이런 장면은 기원전 13세기 바벨론보다도 한 6, 700년 전에 일어났던 출애굽 때와 비슷합니다. 출애굽과 바벨론 석방, 이제 같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출애굽 공동체는 홍해를 건너야 하고 미디안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유목민 신세 혹은 노숙자 신세로 광야와 사막에서 오랜 세월을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살이하고 똑같죠. 오아시스를 만나긴 하나 길을 가야 됩니다. 바벨론은 그 애굽보다도 길이 더 멀어요. 애굽은 좀 밑에 있고 그 예루살렘에서 볼 때 바벨론은 훨씬 북쪽에 있습니다. 북동쪽에 약간 치우쳐 있죠. 애굽보다도 애굽에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었는데 출애굽 사건은요. 거기보다 길이 멀어요. 훨씬 멉니다. 그러니 준비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의 준비도 단단히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광야와 사막에 여호와 길을 예비하는 것,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말씀,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선포를 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제2 이사야의 이 선포를 듣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거기서 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가족들도 늘었겠죠. 한 두세 대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 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이 제2 이사야의 선포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의견이 나뉘었을 겁니다.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는 역사에서 별로 없어요.
좋기도 하지만 또 두렵기도 했습니다. 제2 이사야의 선포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만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바벨론 제국이 언제 망할지는 아직은 몰라요. 전성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제국이었으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면 대신 또 다른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인류 역사는 계속 그게 반복되잖아요. 제국이 힘을 가졌다가 또 무너지고 아시아 쪽에서도 그랬습니다. 지금의 제국들도 언젠가 또 바뀌게 되겠죠. 대신 들어서는 제국이 우리가 역사가 지나서 우리는 압니다. 누군지. 페르시아인데요. 제국이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보내준다는 보장도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길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을지 하루 이틀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 또 도착한다고 해도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보다는 바벨론 문명의 수준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굳이 좀 촌스러운 가나안 지역의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냐, 아무리 고국이 좋긴 하나 여기가 더 살기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제2 이사야는 이러한 문제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복잡한 문제를 접어두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궁극적인 주제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은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이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6절에 나온 문장이에요. 7절은 다시 강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짧은 문장이지만 엄청난 힘이 느껴집니다. 이어서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50년 가까이 타국에서 산 유대인들이나 그 유대인들을 수준 낮은 외국인 노동자 정도로 여기던 바벨론 사람들이나 모두 똑같이 풀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바벨론 제국의 막강한 힘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바벨론을 떠날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선포로부터 시작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위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집에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풀이다라고 하는 거를요. 지금 젊은 사람들도 풀처럼 시듭니다. 곧 말이죠. 저도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지금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인생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은 시드는 풀이나 꽃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았던 모든 일들도 시들고 맙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열정적으로 사는 삶 자체를 부정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삶의 한계를 일단 직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할 여유가 생기겠죠. 자기 아내나 남편이 풀이라고 느껴진다면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친구들과 뭐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불쌍합니다. 오늘 제2 이사야가 인생은 허무한 거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역설적인 거예요. 오히려 이 엄중한 사실에서 위로를 받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저는 그의 생각이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말이 시드는 거하고 반대되는 거죠.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구도적인 태도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젊어서부터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늙어가죠. 그러나 농사에 관한 생각은 더 깊어져요. 더 세워져요. 든든해져요. 늙을수록. 거기에 도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날씨에 대해서도 더 민감해지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지나가는데 그들의 눈에는 그 날씨, 하늘, 이게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곤충과 개구리와 벌의 활동이 아주 매번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이 사람이 농사에서 자신의 존재 근거를 찾았다면 늙어도 단순히 늙는 게 아니라 더 생생하게 되고 더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저도 이 말씀에 따라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문제는 혹은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 인생이 풀처럼 마른다는 사실에만 너무 급급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좀 실제로 삶을 능력 있게 하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아예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늙고 시든다는 것 자체에 너무 그게 두렵거나 안타깝거나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악순환이죠.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없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당신 그렇게 돈벌이로만 하지 말고 그 농사라고 하는 그 세계 깊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살다 보면 언젠가 그 사실이 온몸에 전율처럼 느껴질 겁니다.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이미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은총의 시간입니다. 그제서야 오늘 본문을 선포한 제2 이사야를 도반, 친구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말씀들이 살아있게 우리들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 도반과 함께 길을 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풀과 꽃처럼 시들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영원한 생명 세계로 들어간다는 사실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걸 느껴서 참
다행스럽다, 기쁘다 생각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꼭 이분들이 하시더라고요. 9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하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 걱정, 염려, 좌고, 우면하지 말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엄청난 힘이 담긴 문장입니다. 본문에는 이러한 명령형의 문장이 많이 나와요. 앞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위로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보라. 그들이 봐야 할 너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라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강조되는 겁니다. 임하신다라는 우리말 번역은 약간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다른 데는 대부분 오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능력자로 오실 것입니다. 와서 상을 받을 자에게 상을 베풀고 벌을 받을 자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바벨론 제국과 그 황제라고 하더라도 이 능력자 앞에서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들은 모두 얼마 후에 시들 풀과 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신다는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거꾸로 어떤 사람들에게 낙심이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노골적인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일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이런저런 일어난다고 해도 그게 아주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늘 그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피난을 떠나야 됩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피난 가기도 힘드나 그냥 제가 예로 드리는 겁니다. 모두 다 일주일치 식량만 준비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액수의 보상금이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누구에게 낙심이 되겠습니까? 홍수가 나서 모든 집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정부가 모두 똑같은 집을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이 없던 사람이나 많던 사람이나 어떤 이러한 절대적인 사건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많은 재산에 목숨을 걸던 사람은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 떨어질 겁니다.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시나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특별한 상황, 전쟁이나 홍수나 이런 거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는 결국 세상이 말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리를 위로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말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세상의 이치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거나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거나 사실은 다를 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깊이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위로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위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기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즉 구별하려면 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있죠. 보석, 위조 지폐, 위조 지폐를 이제 분간하는 사람들이 하는 훈련 중에서 보석인가 뭔가 중요한 게 아주 진짜 보석, 진짜 화폐, 그거를 더 깊이 본다는 겁니다. 그게 선명하게 들어와 있어야 위조 지폐나 가짜 보석을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보기에 여호와의 능력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 능력을 오늘 본문 11절은 유대인의 고유한 문학적인 비유로 설명했어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뭔가에 대한 제2 이사야의 설명입니다. 목자처럼 당신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시며 새끼 양을 두 팔로 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어미 양을 곱게 몰고 오신다. 어떻습니까? 수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어디를 정복한다거나 과학자가 엄청난 어떤 그 물리와 생물학의 세계를 발견해서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다거나 그런 쪽이 아니라 목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장면이 떠오르시죠? 이 목자 표상은 시편에 자주 나옵니다.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목자 표상이에요. 목자는 양을 책임집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돌봅니다. 양은 목자 곁에 있어야 생명이 보존됩니다. 그건 곧 궁극적인 위로입니다. 이런 말을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인생살이를 내가 투쟁해서 뭔가 뚫고 나가야 될 전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은총의 순간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살이에서 여호와가 목자로 경험되시나요? 아니면 고아처럼 버려진 느낌이신가요? 그래서 내가 싸워서 내 삶을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혼란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제 각각이니까 일반화해서 말씀드리는 건 힘듭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목자처럼 여전히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역시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목자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옆에 있는 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위로가 되는 장면인지 아시겠죠? 예수는 바벨론 제국과 똑같은 권위의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가장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 운명이 어떤 수렁에 떨어진다고 해도 위로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의인이 불의한 이들에게 학대당했으니
우리는 억울할 게 없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고 요즘의 이야기로 조금 그 예를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태석 신부라고 있었어요. 1962년에 태어나서 2010년에 죽은 사람인데, 신부님. 먼저 이제 의사가 된 다음, 경상도 분인 것 같아요. 경남 어딘가, 경남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부산 분인가. 하여튼 의사가 된 뒤에 가톨릭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가 됐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수단의 톤주에서 가톨릭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의료 활동도 많이 했겠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다가 채 50이 안 돼서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삶에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상한 방식과 뜻하지 않은 순간에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능력자로 오십니다. 양을 책임지는 선한 목자로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참된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깊이에서 위로를 받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며 살아갈 겁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